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같이 은혜로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구원받았다 그 말도 있고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셋 다 맞는 말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미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과거의 구원이죠. 그리고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구원이 완성될 부분이고 미래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구원받은 자로서 또 구원의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셋 다가 중요한 것이죠. 부활도 그렇습니다. 부활을 이미 믿어서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나도 부활한다는 확신 갖고 살아간 때가 있어요. 과거의 부활의 확신이죠. 또 미래에 대한 부활의 확신도 있습니다. 우리 몸까지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 바로 미래의 부활이죠. 그럼 현재의 부활은 뭐냐? 현재의 부활은 내가 부활했다는 그 확신을 갖고 정말 살아있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어떤 부활을 믿은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미래의 내 몸이 변화되어 진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현재 내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내게 강하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현재 힘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도 되고 상처도 받고 막 좌절도 되고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잘 될 거야.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현재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상처받고 주저앉고 싶고 그래도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현재 힘들지만 그러나 괴로움 중에도 얼마 정도 괴롭지만 다시 일어나고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어 벌떡 승리하고 그리고 낙심이 됐던 상황에서도 뭔가 소망의 끈을 붙들고 또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거고 오늘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의 권능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이 교회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부활의 권능이 팔팔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은 뒤에 3절 4절에도 나오지만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은 다음에 받았어요. 받았다는 말은 믿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분명히 믿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붙들고 그들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서 있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복음 붙들고 현재의 삶에서 굳건했다는 얘기입니다. 굳건했다. 고난도 많이 있었겠고 유혹도 많이 있었겠지만 굳건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활의 권능이 살아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대략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할 때하고 고린도 전서를 쓸 때하고는 시간으로 본다면 3년여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느냐.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굳게 지키지도 않고 헛되이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헛되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굳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은 뭐 과거, 미래, 현재 다 포함하는 것이죠. 현재도 구원받은 자처럼 팔팔하게 살아있을 텐데 생생하게 살아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말이 말씀대로 행동한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거든요. 내게 전해준 복음을 굳게 붙잡는다. 어떤 순간이든지 그 복음을 생각하고 그 복음을 믿고 그걸 내 거로 삼는다 그 얘기죠. 이게 굳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굳게 지키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처음 들을 때는 그것 때문에 감격했다가 그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헛되이 믿었다 그랬어요. 헛되이 믿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열심을 내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내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율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그 복음을 만나게 된 겁니다. 복음은 뭐냐면 주님은 이미 나를 용납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이게 이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했고요. 기뻐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다 드리고 싶고 다 하고 싶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게 주신 말씀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헛되이 받지 않고 굳게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본성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대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그렇게 힘을 냈던 사람인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율법이 그의 마음을 치고 들어와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만큼 또 요즘 열심히 안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용납하지 않을 거야. 다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막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 사랑과 그 용납과 사랑을 끌어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도 기쁨은 없어요. 그리고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기 일쑤입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줘야 돼. 그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조건적인 신앙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이만큼 열심을 내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받지 못했을 때 좌절이 오는 거예요. 실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받으면 내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얻은 거야. 자기 공로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부 다 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무장되었던 사람들 가슴 속으로 율법이 파고 들어와서 율법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던 사람이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소홀히 생각하고 그걸 굳게 붙잡지 않고 사는 거죠. 붙잡지 않고 사는 거죠. 헛되이 믿은 거죠, 이게. 그럴 때 다시 그 감격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부활도 똑같거든요. 내가 처음 부활의 그 은혜를 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사실 부활의 확신이 없고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다시 살게 하신 부활의 복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헛되이 믿는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거나 소홀히 여긴다거나. 그러면서 이 감격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감격이 사라져버려서 당신 부활할 거 믿습니까? 믿어요. 그런데 현재의 삶은 부활의 권능이 없는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것이고 실제 부활을 믿는가 의심이 될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였던 것이고 어쩌면 현재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부활의 권능을 잃어버린 문제를 언급하면서 어떻게 부활의 권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우리들도 현재 부활을 믿고는 있는데 부활의 권능을 잃어버린, 다시 말하면 오늘의 부활이 무너져버린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 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몇 가지 얘기하는데 우선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이걸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냐?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전합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부활의 메시지인데 이미 알고 있는 부활의 메시지를 또 전하는 겁니다. 무한 반복하는 거죠. 또 들을 때 가슴 속에 그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활의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증거들을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자, 3절 4절에 보니까 부활의 증거 첫 번째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다 그 얘기예요. 같이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성경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러면 복수가 들어있어요. 성경들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여러 성경들, 이사야서도 그렇고 뭐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성경들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미리 말씀했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일이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미리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죄가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죽음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됐던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다. 이게 부활의 첫 번째 증거다 라고 말씀하죠. 이어서 이번에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느냐? 게바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요. 자, 5절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단 말이죠. 후에 12제자에게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 보여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단 말입니다. 베드로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베드로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실제 만났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3번 이상 만났잖아요. 12제자, 물론 여기에는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가지만 이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이 제자 중에 7명은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아침 식사까지 먹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목격했다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실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다 알아요. 제자들의 삶의 변화거든요. 우리 잘 알고 있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해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문고리 가로잡고 숨어 있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세상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유리할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그런데 이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옥에서 풀려나면 또 얘기하고 또 풀려나면 또 이야기하고 어떻게 입을 막을 수가 없다고요. 결국 그러다가 이 제자들은 불에 타서 죽고 목 베어서 죽고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고 다 죽었어요. 근데 기쁨으로 그렇게 죽으면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이들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거 아니면 다른 답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어서 500여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보시면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명의 남자들만 포함하는 겁니다. 남자들만 500여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한꺼번에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대요. 대다수는 살아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기도 했고요. 자, 이 500여 형제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순교했거든요. 순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한 게 아닙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성도들도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순교가 보통 일이냐고요. 자기의 인생 다 거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죽는 게 순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까 12제자에게와 거기에 들어가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야고보서를 집필한 분,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였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동생 5명이 있었거든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어떤 성적인 결합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을 해요. 동침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5명은 예수님의 사촌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엔 동생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을 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지. 지들에게 유리한 것만 믿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 5명 있었다고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유다서를 집필한 유다거든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과 어릴 적부터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형 하면서 30년 가까이 같이 살았다니까, 그 야고보하고 예수님이. 그런데 그 형을 뭐라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주님. 형한테 주님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종이래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누군지 제일 잘 알 사람이 야고보죠.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야고보만이 아니라 또 다른 동생인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러분 올리지 않겠지만 유다서 1장 1절을 보면 거의 똑같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유다도 형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 자기를 역시 종이라고 말을 해요. 원래 이 야고보나 유다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었어요, 원래. 아니, 장남인데 가정 돌보지 않고 갑자기 30살에 횟가닥 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거지같이 얻어먹고 다니면서 이상한 말만 하고 그런다고 생각해서 이 동생들이 형을 뭐라고 말했냐면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고. 진짜로. 그렇게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형을 절대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답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 죽는 걸 알았는데 보았을 것이죠. 근데 분명히 형 죽은 거 분명히 맞는데 아니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변화된 걸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거. 한 명 더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바울 자신이에요. 8절 보시면 맨 나중에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맨 마지막은 나다 그 얘기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내게도 보이셨다. 나도 부활의 그 주님 만났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그 증거가 뭐냐? 최고 확실한 증거는 나다, 나. 그러는 거예요. 나다. 여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 그랬거든요. 실제 바울이 뭐 칠삭등이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 그랬잖아요. 이건 바울의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과거가 무엇인지 우리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나,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던 나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나를 보니까 이 부활이 있다는 게 확실하다. 그러지 않고 난 변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러 증거들을 보면서 성경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변화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아직까지 부활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분들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은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을 텐데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또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봐라. 다시 생각해 봐라.
예수님 부활 확실하지 않느냐. 다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나도 부활한다는 이 부활한다는 확신이 들 때 부활의 권능으로 회복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부활의 권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길, 지금까지는 어떤 증거들을 댔지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볼까요? 자, 다 같이 보면 좋겠네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앞으로 돌려보세요. 여기 이 9절 10절 말씀에서 9절은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박해했던 사람이다. 이 박해까지 노라는 거로 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요즘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거기 박해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를 박해했다는 얘기. 교회를 박해했다는 말은 교인들을 박해했다는 얘기죠. 나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 실제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박해를 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데 가담하기도 하고 스데반도 가장 앞장서서 박해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과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던 사람이야. 과거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10절에서는 나 자신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 된 것은, 이 말은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데 과거에 내가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사도라 칭함을 받는다. 사도가 되었다.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게 현재 나의 모습이다. 자, 여기서 말이죠.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비교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답이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과거에 내가 엉터리로 살았던 것, 죄에 빠져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과거를 잊지 않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 내가 서 있는 모습,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는 것을 생각을 하니 그때 우리 입에서도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고 현재만 보면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은혜가 마르는지 아세요? 은혜가 마르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은혜가 다시 생성되는지 아세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할 때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권능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을 못하니까 신앙이 말라버린단 말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은혜가 다시 부활의 권능이 회복됐느냐?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난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과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래요? 이 말씀? 뒤로 넘겨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진짜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생은 녹수로 죽은 게 아니라 닳고 달아 죽었어요.
그의 온몸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주님 위에 쏟아 부었거든요. 정말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수고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고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수고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것마저도 은혜다. 이것마저도 은혜다. 자기가 수고한 것을 공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힘과 은혜도 하나님이 준 거다. 이 안에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보세요. 은혜가 살아있다 보니 바울의 삶과 사역도 살아있고 그것이 곧 부활의 권능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은혜가 다시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살면 부활의 권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 부활의 권능이 회복될 수 있는 길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2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러죠. 바울이 받은 것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서 내가 살고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이제는 내가 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1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다른 거 딱 빼고 노란 글씨만 보세요. 전파함에 믿었느니라. 바울은 이 자기가 받은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그 다음에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게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 자기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생기고 막 국가가 변화되기도 하고. 바울은 두 눈으로 목격하는 겁니다. 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왜 믿을까요? 복음이 실제니까. 실제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확실하니 그걸 믿고 살아나는 거고 죄 사함을 확신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는 거죠. 실제니까 믿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슴에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와, 전파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믿는구나. 전파하기만 하면 살아나는구나. 가슴에 불이 붙어서 이 복음 전하는 걸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전파하기만 하면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전파하는 걸 놓지 못했던 겁니다. 이건 전파하기만 하면 믿으니까. 그 죽을 때까지 그는 그 안에 부활의 권능이 살아있었던 것이죠. 여기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면 내가 산다. 전파하면 내가 산다. 물을 보세요. 물이 흘러야 생명이지. 물이 고여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물은 흘러야 생명입니다. 흐를수록 그 물이 생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물은 흐르다가 바위를 만났다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흐를수록 더욱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복음도 마찬가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킨 복음을 흘려보내는 전파가 이루어지면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내가 산다. 가나에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전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식사하며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은 연세도 많으신데 코로나 때문에 가나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와, 그 안에 그 엄청난 열정, 그 에너지 그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대목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민경범 장로님하고 이순례 권사님 가정에서 짠데마라고 하는 곳에 우물을 파는 헌금을 드렸거든요. 원래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 우물을 팠지만 그동안에는 보통
교회가 있는 지역에 교회 옆에다 우물을 팠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많이 이렇게 성장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 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장로님 내서 드린 그 헌금을 갖고 이거 어디에 우물을 팔까 기도하다가 교회가 없는 지역에 팠다는 겁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 성도도 거의 없는 지역, 완전히 이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가나의 최북단에 우물을 파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러면 교회도 없었지만 그러면 이슬람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막 다 두드려 패고 테러를 범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물을 딱 파고 나니까 그 이전에는 물을 얻기 위해서 여자들이 1시간 정도 이상 걸어가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이고 왔나 봐요. 그리고 우물이 생겼어요. 그 물도 더러운 물이었죠. 이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우리가 믿는 신, 이슬람 신이죠. 우리가 믿는 신은 조상 대대로 믿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아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또 줘줬어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 권사님한테 그 우물 판 게 한 두 달, 세 달 됐나? 그쯤밖에 안 됐는데 교회도 없었고 교인도 없었던 그곳에 성인들이 50명, 아이들이 30명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와, 이야기 듣는데 진짜 가슴이 불이 타겠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부활의 권능이 넘칠까 생각해 봤어요. 연세도 꽤 드셨고 또 외국에 오래 있다 보면 몸도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발랄하게 살아서 그 부활의 권능이 넘칠까 생각을 해봤는데 계속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인 거죠. 말로 전파하고 우물을 파서 전파하고 학교 세워서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 신학생들과 성도들의 삶으로 전파하고 전파하니까 믿는 거죠. 전파하니까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들을 보니까 이 가슴이 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게 아무리 좋아도 고여 있으면 생명력을 잃는다. 그럼 부활의 권능도 잃는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흘려보낸 내가 산다. 부활의 권능이 산다 그 얘기죠. 부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부활의 확신이 없는 이들은 성령님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 열어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미 부활을 확신하지만 부활의 권능이 식었던 이들은 다시 오늘 말씀 들었으니 복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굳게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 있는 이 찬양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찬양인데 함께 부를까요?